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들을 주시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주일로 절기로 지키는 것은 매우 귀한 시간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늘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생각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곳곳에서 귀한 또 말씀들을 주시고 또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성육신을 더 많이 생각을 하죠.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더욱더 받은 은혜를 되돌아보고 감사로 드리는 절기이기에 이 절기는 매우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죠.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다 감사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맥추절은 한 해 첫 수확을 감사하고,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한 해의 마지막 수확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남자는 꼭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절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생각해보고 받은 복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감사를 영광 올려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가 언제냐? 받은 복을 세어볼 때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다 보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난 날을 뒤돌아보게 되고 하나하나 감사가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그 일들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들을 생각해보고 더욱더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복을 가지고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적은 것을 가지고서도 감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전혀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소출을 줬습니다. 그 풍성한 소출을 그는 주님 앞에 감사할 줄도 나눌 줄도 모르고 오직 탐심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창고를 자기를 위해서만 쌓습니다. 그리고서는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서 이제 먹고 살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정말 가진 것이 없었던 두렙돈을 들인 과부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궤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드렸을 때 두렙돈을 들인 그 과부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두렙돈 값을 드렸을 때 주님은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많은 사람들은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 생색을 내듯이 그렇게 드렸지만 이 여인은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해서 드린 그것 주님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얘기가 아시죠? 예수님이 지나갈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고쳐주었을 때 그 한 명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했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가기 바빴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0명이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이방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이 한 명 외에 없느냐? 여러분, 많은 것을 받았는데 전혀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하는 자가 있고 또 아주 작은 형편 속에서도 주님 앞에 큰 감사로 드렸던 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 가져와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 주님께서 보기에도 많지 않아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신 분 앞에 하나님 보기에 다 작은 거예요. 우리가 보았을 때 건물이 보면은 높낮이가 다 있잖아요. 비행기 타서 조금만 타서 올라가면
다 그냥 땅에 있는 그냥 건물들인 거예요. 크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다 작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보면 참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감사가 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불평이 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보다 더 감사가 많아졌다라는, 또 그 감사함을 깨달은 것이 커졌다라는. 부교육자 때보다 뭐 개척을 하고 나서 형편이 갑자기 훨씬 좋아졌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냥 형편은 부교육자 때나 지금이나 다 넉넉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더 감사가 커졌다라는.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이전에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더 참 감사다라는 이렇게 마음이 큽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에게 늘 감사할 것을 명령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감사함을 가지고 옳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곳곳에서 감사를 말씀하고 그에 맞게 참 감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근데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가 참 많은 사람이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자신이 늘 범사에 감사했고 감사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고 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주께 내가 감사함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께 내가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감사했는가? 바울의 감사에 그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렇게 감사할 만한 이유와 조건들보다도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환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는 고난 목록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굉장히 사도 바울은 기득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있어가지고 율법 선생으로서 앞길이 창창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어찌 보면 가말리알을 이어가지고 정말 그 대표적인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존경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대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대적자가 늘 있었죠. 바울이 한 번은 돌에 맞아 바울도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을 이제 죽었다 하고 던졌는데 바울은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그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환경적으로 보면 내가 주님 믿고 나서 만사가 척척 풀렸어가 아니라 내가 주님 믿고 나서 그때부터 늘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감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의 그러면 건강은 어떻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건강이 어디가 안 좋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안질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에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약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글로 쓰면은 굉장히 뭔가 카리스마 있는데 막상 만나보면 허약하고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래서 글은 강하지만 말로는 굉장히 조란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전도행을 하는데 건강이 계속해서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 살기로 3번을 매달려서 주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빼달라고. 내가 이 건강이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이게 지장이 있다고. 그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건강적으로 그렇게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홀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보면 참 얼마나 마지막 인생이 마지막에 쓸쓸한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때로는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또 몸은 추우니까 네가 올 때 겉옷도 가지고 와라. 건강적 가정적으로도 늘 외로움이 있었던 바울이에요. 또 그러면 바울은 물질은 풍족했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후원을 받으면서 때로는 그 선교 후원이 넉넉지 않을 때에는 어느 때에는 장막 자는 일을 또 어느 때에는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믿지 않았으면 이 고난들 어려움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면 주님 내가 주님 믿고 나가지고 이게 뭐냐고 인생이 뭐냐고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환경이 좋으면 건강이 있으면 가정이 행복하면 물질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또 다른 감사의 원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감사했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체적으로 오늘 감사하는 내용이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는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구원해 주신 것을 믿잖아요. 우리에게 직분 주심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똑같은 걸 받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감사와 감격에 젖어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이 복음으로 인한 구원과 직분 주심에 대한 감격, 감사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더욱더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감사한 것은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생생하게 감사하고 감격해 하느냐? 이전에 주님 믿기 이전에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이러면 비방한다라는 것은 말로 끊임없이 모독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독하고 끊임없이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고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끊임없이 비방하고 모독하고 저 나사렛 그 이단, 괴수, 예수 그리고 그 이상한 걸 믿는 사람들 끊임없이 모독하고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건 말로만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했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핍박하는 일에 그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뒤따른 사람이 아니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거는요. 온갖 수단 방법 그것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 가운데 빠뜨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잘 죽었다. 맞아, 돌에 맞아 죽을 만한 마땅한 사람이지 하면서 그렇게 죽이는 일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다. 그리고 그 옷을 맡은 일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8장 3절로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여러분,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완전히 짓밟아서 해체시켜버렸다라는.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정말 그 옥에다 넘기고, 이제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이제 잡아오려고 다메섹 도상에 그렇게 바울이 살기가 가득해서 쫓아가는 그 일을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서는 바울을 회심시키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노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가 어느 때냐? 사도 바울이 서신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금방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서는 인생의 말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3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지금 아직도 이 구원의 간격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지만 주님께서 도리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거기에 대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핍박한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였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가 나에게 함께했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간격에 사로잡혀서 이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내가 말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도 핍박자였던 나도 회심시킨 그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일을 하신 데 있어 가지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여러분, 괴수가 뭡니까? 괴수는 첫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 중에 내가 제일 나쁜 놈이고, 그 첫째가는 사람을 쫓으라고 할 때는 내가 제일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사람이라는. 그런데 그런 나에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이 영원부흥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 자기가 이전에 어떤 상태에서 주님을 믿었는지,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임하였는지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서신에서 감격이 벅차올라서 찬양하고 있는 바울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서를 쓸 때 어떤 배경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나서 다시 4차 전도여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곳곳에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곳곳에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났어요. 곳곳에 다른 신화와 족보를 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서 전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서에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디도를 이제 그 섬에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말년에 혼자 있었느냐? 오른팔 왼팔인 사람들을 곳곳으로 이단들이, 곳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곳곳에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일어나니까 남겼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전도여행을 하다 말고 자기가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쫓고 거짓 진리를 쫓고 그 다음에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고 헛된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지 다른 것 아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내게 맡겼고 이제 너에게 맡겼다. 그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인도해 주었으니 너는, 그래서 1장 18절 보면 너는 계속해서 그 주님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나 이렇게 인도해 주었으니 그것을 가지고 너도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른 복음을, 바른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라. 여러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감격에 젖어서 또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처럼요, 우리가 어느 때 정말 감사하느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을 때 우리가 조금 아픈 것 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을 때 그 의사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의사에게 감사해요? 큰 병이 걸렸었다가 큰 수술을 받고 그 의사가 치료를 잘 해주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오늘 서기에 부끄러운 죄인지를 알 때,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죄가 더 큰데 주님의 은혜가 더 크더라.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지난 한 주간 이 자리에 서기에 부끄럽게 정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크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원수되었던 너희를 주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하늘에 앉혀두었다라고. 하늘에 뭐라고요? 우리를 앉혀두었다. 여기에서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다 너희를 살렸고 일으켰고 하늘에 앉혔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서는, 주님이 봤을 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성도입니까? 거룩한 백성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어요? 그렇게 못 믿고 살아요? 그렇게 주님이 없이 살아요? 그런데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렇게 흔들었을 때에도 아멘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단들이 그렇게 가지고 흔드는 게 율법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신자인 우리를 의인인 동시에 죄인, 죄인인 동시에 의인. 우리 자신을 보면 뭐예요? 죄인. 예수님 바라보면 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 우리 상태로는 아직까지 죄인. 그러나 장차 우리는 상태도 나중에는 의인으로 바뀌어갑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이것이 영화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걸 깊이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 너무 공고하더라. 그러나 내가 주께 감사함은 주님 안에서 나는 의인이더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더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이고, 죄인이 점점 의인으로 바뀌고 있고, 나중에 죽고 나면 완전한 의인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의 몸과 몸은 주님과 같이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 거예요. 이게 장례식장에서만 울려 퍼지면 안 돼요. 늘 우리는 이 구원의 간격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던 찬송가 305장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그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감사하는 것은 12절에 보면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심 감사한 거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직분 주심도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직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왜? 주님께서 나를 직분을 주실 때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겼대요. 사도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충성스러울 때 맡긴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지 않을 때 맡긴 걸 알아요. 자기가 뭔가 선교 여행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잘 믿고 나갔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중에 만나고 나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자격 없을 때 충성되이 여겨서 자기를 사도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직분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는요, 믿고 맡겼다라는, 믿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제일 기분이 좋을 때 어느 때예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줄 때죠. 난 자격이 안 되는데, 난 능력이 없는데 계속해서 나를 믿어줄 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다라는 것은 우리를 믿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 감사한 것은 직분을 줬을 때 12절 잘 보세요. 나를 뭐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능하게 하신, 여기서 능하게 하시는 나에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무슨 능력 줬을까요? 여기서 말할 때 잘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 하면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이상한 능력을 구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 직분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내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나를 믿어주고 그리고 내게 그렇게 직분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 얼마 많이 썼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얘기보다 사도 바울 얘기를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교만함에 빠지지 않았어요. 사람도 살렸잖아요. 기적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음을 감사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 일도 아무에게 맡기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맡길 때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할 때 얼마나 서류 이력서 냅니까? 그리고 하고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뽑아가지고 그렇게 일을 맡겨요.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에게 시험 보게 하지 않았잖아요. 자격이 돼서 우리에게 직분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각자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목사로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한 사람 바로 믿음 위에 서 있기도 바빠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또 목사로 불러줬습니다. 우리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사모님으로, 전사님으로, 또 성도로 이렇게 불러준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믿고 맡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제일 많이 부러워하는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돼 하는 부러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십자가상의 강도잖아요. 십자가상의 강도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즐기고 그러다가 극적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십자가상의 강도 우리가 한번 만나가지고 인터뷰하면 그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 내가 승자다. 아, 나는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그렇게 즐기다가 와서 누리니 얼마나 내가 행복하냐 그러겠어요? 그 십자가상의 강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내가 1년 전에만 믿었어도 6개월만 전에만 믿었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좀 섬기고 갈 것인데 그런 기회가 없는,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 그런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 십자가상의 강도가 당신도 나도 똑같이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겠어요? 잘 믿고 섬기며 살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끄러움, 죄송함이 더 크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심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생명을 주고 감사입니다. 시편 84편에요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궁정에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럼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지금 형편이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버거움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의무가 아니라 그 의무를 뛰어넘는 우리를 믿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역사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축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겼는가. 나는 내가 우리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마지막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에 나아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냥 그것 자체도 은혜인데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었으므로, 구원해 주신 것만도 은혜고 이 땅에서 은혜로 산 게 은혜인데 또 거기에 대해서 상급 주실 것을 생각을 할 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눌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기회는 더욱더 섬기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앞에 이렇게 과일들이 풍성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봄부터 여름, 가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해를 주고 비를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열매가 맺겠죠. 여러분, 농부들에게만 은혜를 줍니까? 직장을 열심히 다니려고 해도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멈춰야 됩니다. 스톱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나 직장을 다니는 것이나 사업을 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오늘 은혜로 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영원하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합당한 것은 제일 첫 번째 예배예요. 예배.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요,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기 때 꼭 하라고 하는 것이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노인정 그리고 여기 상가들 또 우리 주변에 또 지인분들 이래저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또 함께 예배 후에 우리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나누고 삶으로 계속해서 섬기면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간증은 또 다른 간증을 낳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